예지만 빼고 옆으로. 김일이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니 오늘 온라인 쳤어.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 여기 앉는데 내도 빼고. 이거 빼고. 맞다 저번에 걸린.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겸손과 긍휼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더라도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낙심치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듣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선행 받아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생글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번제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니. 아멘.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밴드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11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예배는 9시 30분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차세대 예배와 11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사고 없으시고 또 다음 주에는 발견들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또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였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어떤 그 안에 이제 그 문화로 인해서 어떤 교육이나 또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우리가 신을 섬기는 건가 보다, 이런 인식이 그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셨습니다. 7년에 한 번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므리 왕조 때부터 그리고 예후 왕조에 이르기까지 금송아지를 섬기며 악을 행하는 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일까요? 저는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옳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복과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우도 참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혹시 풍습과 문화와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제거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뿌리, 또 걱정과 근심의 뿌리 제거하십시오. 만몬의 신, 권력과 명예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 어떤 높은 자존심들까지도 제거하십시오. 그 방법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또 죄의 유혹과 또 우리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아서 또 그 안에 자유함과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를 들어서요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내용이죠. 우리의 삶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럼 과감하게 제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 아까워. 이거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인데 나는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철저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죄의 순환과 또 징벌의 이 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한국에는 참 많은 신학과 또 교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헷갈리고요. 보면 볼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노선이 존재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미로 나라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창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누가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고는 다른 진리의 말씀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은사를 받았고 심지어는 어떤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은 체험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또 우상을 섬겨 버리면은 결국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이론과 선동에 우리의 신앙이 또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의 설교라고 해서 성경을 계속 깊이 파야 한다,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며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너무 깊이 파다 보면요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리고 사이비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스토리텔링처럼 그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 몇 번만 보고 나머지는 볼 수 없는 성경이야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성경의 이 핵심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은 딱 잘라내시고 미련을 남기지 마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왕을 통해서 다시 징벌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만드시냐면은 겨우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걸 우리의 예로 들면 어떻게 할까요? 겨우 생명만 붙어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져 있으면은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는 계속 남아있게 돼요.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람 왕을 통해서 징벌해도 안 되고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엘리사, 우리의 어떤 결국은 소망이고 희망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마저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된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99번의 병이 낫고 한 번의 병이 낫지 않죠. 그 한 번의 병이 낫지 않으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안쓰러워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나요? 떼를 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죽음을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 병이 나의 마지막 병이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엘리사는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 병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낙심되기보다는 나라의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평생 동안 외쳤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진리를 평생토록 외쳤는데 시대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없었나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메시지에서도 힘이 있었고요. 자기의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이 없는 왕과 백성들 앞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엘리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훌륭해도요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 나라의 개혁과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수한 목회자가 일어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사람이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씨앗 비유로 말씀하셨죠.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는데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내려가다가 그 돌에 막혀서 말라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단단해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는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의 사람인 거예요. 맨날 걱정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 걱정으로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에 찔려 자라지 못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밭이 있나요? 옥토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옥토밭 같은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옥토밭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덜어 있다. 무슨 말인가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다. 엘리사의 낙심은 그런 종류의 낙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병이 들어서 아픈 것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을 맺히고 가르치고 보여주었지만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한 낙심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이런 고민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병을 얻는 것 걱정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 생각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와 또 나라와 이 기독교의 또 모습을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복음을 전할 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떠났던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차세대 친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귀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또 기대를 하며 희망하며 또 소망합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어떤 적군이 와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갔을 때 우리의 군사로는 막지 못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강한 군대들을 막았었죠. 그래서 이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어떡하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엘리사마저도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사가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동편창을 열어서는 그 화살을 그 아람 땅으로 향해서 쏘아라라고 얘기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땅을 쳐보십시오. 땅을 이제 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칩니다. 땅.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땅을 많이 치면은 많이 얻는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많습니다. 네, 쳐보셨나요? 잘 안 넘어가요. 웬만해서는. 그 내용의 교훈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마음을 정했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이제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도통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런데 그 인내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부모님이 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거예요. 비록 아끼지 않지만, 비록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가 비록 배운 게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일어나서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찍어야 하고 넘어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쿠 라는 소리가 나게 돼요. 얼마나 아플까. 넘어지면서 어디 머리라도 쿵 찍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뒤집고 또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인내와 결단과 그리고 단순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기를 인내하며 또 베드로처럼 결단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는 아람을 3번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역대상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 이 요아스가 신하들의 손에 의해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죠. 14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내 의지로도 힘듭니다. 내 지식으로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가 내부와 외부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하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하나를 그리고 보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몇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게 어떤 왕이야?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주 듣다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이제 왕의 순서가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서는 서로 대면하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대면하자라는 뜻이 그러면 그냥 원뜻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한판 붙어보자, 한판 싸워보자. 내가 지금 내부와 외부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처리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좀 강한 에돔이라는 족속도 내가 무찔렀는데, 야 내가 이제는 싸워서 이스라엘 너네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와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 아마샤가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왕이 하는 얘기가 나는 백향목이고 너는 가시나무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나설 필요도 없이 지나가는 들짐승들이 너를 밟아서 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 이스라엘 왕에 이제 다시 답신으로 보낸 거예요. 11절 말씀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괜히 만용을 부릴 필요가 없는데 욕심과 욕망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할 때 조심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한번 전했었죠.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만용과 교만과 욕심을 불어버리면은 이렇게 아마샤의 모습처럼 망할 수 있음을 성경은 교훈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옳은 일인가, 바른 일인가,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왕 아마샤는 사로잡히고 성은 무너졌으며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금과 은도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유다왕 아마샤가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을 뽑게 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도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뽑게 됩니다.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도 잘했고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인정하겠죠. 야, 참 나라를 잘 다스린다. 우리 경제를 참 부강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이 팬데믹을 잘 이겨냈다.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해 또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되,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리를 우리가 부산에서 대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큰 많은 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굉장한 업적을 남겼고 또 잘하니까 41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는 자라면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항상 제 마음에 주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기회를 내려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택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사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나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나훔, 또 이사야, 오바댜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봐야지 이게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역사서를 쭉 보다가 나중에 소선지서를 보려고 하면은 이 선지자가 도대체 언제 활동을 했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50번 읽은 분들, 100독을 하신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셔서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거짓된 이론과 어떤 선동에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뀌지 않도록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또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떠났던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차세대 친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고 도전하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인내하며 결단하며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자라면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참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 또한 여전히 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우치고 또 주님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말씀 안으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된 이론과 선동에 신앙이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단단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도전할 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 관해서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실패를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도전하며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라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결단들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서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해석되게 하시고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잘 배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또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오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향기가 나는 삶의 예배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세대 친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명철함이 매일매일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기도하고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여행 중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와 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